육조단경 22. 육조께서 7월 8일 문인들에게 호련히 말씀하셨다. 나는 신주로 돌아가고자 하니 너희들은 속히 배와 노를 준비하라. 이에 대중들은 슬퍼하면서 매우 강하게 만류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오히려 열반을 보이신 것은 오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이치 또한 반드시 그러하다. 나의 몸도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느니라. 대중들이 말했다. 대사께서 이렇게 가시면 언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낙엽이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가면 돌아올 때를 말할 수 없느니라. 대중들이 또 물었다. 정법 안정은 누구에게 전하려 하십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 있는 자는 얻을 것이요 마음 없는 자는 통할 것이다. 대중들이 또 물었다. 훗날 저희들에게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멸도에 든지 5, 6년 후에 어떤 한 사람이 나의 머리를 취하려 올 것이다. 내가 일러주는 것을 잘 들어라. 5, 6년은 30년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의 머리를 취하려 한다는 것은 장정만이라는 사람이 2만 양을 받고 나의 머리를 취하려고 온다는 겁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머리 위로는 부모를 공양하고 입 속으로는 음식이 들어가야 한다. 많은 난을 만나지만 양류가 관이 되리라. 육조 대사의 예언을 풀이해보면 두상양친, 육조 스님의 머리를 신라로 가져가서 부모처럼 공양을 한다는 겁니다. 김대비라는 신라 스님이 육조 대사의 머리를 신라로 가져가서 봉양하기 위해 장정만이라는 사람에게 돈 2만 양을 주고 육조 대사의 머리를 취해오도록 사주하였습니다. 구리수찬, 밥을 먹고 살기 위해 돈 2만 양을 받고 육조 대사의 머리를 취하려다가 발각된 장정만의 처지를 말합니다. 오만진한, 육조 대사의 목이 장정만이라는 사람에게 잘리는 난을 만난다는 겁니다. 양류유관, 당시 현령 양강과 자사 류무첨이 이 사건을 맡은 것을 예언한 것으로서 양류는 양씨와 류씨를 뜻합니다.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간지 70년 뒤에 두 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한 사람은 출가자요, 한 사람은 제가자이다. 둘은 동시에 나의 종지를 세워 교화를 하면서 가람을 세우고 법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배출하여서 크게 흥하게 하리라. 두 보살은 마조도일 스님과 제가보살 방거사라고 하는데, 방거사는 중국의 유마거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청원 스님과 인연이 있다고 하며 형주 사람으로서 자는 도현, 이름은 방온입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속된 것을 싫어하여 재물을 모두 동정호에 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석두 희천에게 선지를 깨우쳤으며
마조 도일에게 법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300여 편의 시를 남겼으며 그 일부가 방거사 어록에 전해집니다. 대중들이 또 물었다. 옛적 부처님과 조사들이 세상에 몸을 나타내신 이래 몇 대에 걸쳐 전하여 온지 아직 알지 못하니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옛적 세상에 나타나신 부처님은 무수히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7 부처님을 시작으로 삼는다면 과거 장업급의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이고 지금 현급의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문불 이곳이 7 부처님이니라. 석가모니불께서 제일 먼저 마하가섭 존자에게 전하셨고 제2는 아난존자, 제3은 상나화수 존자, 제4는 우바국다 존자, 제5는 제다가 존자, 제6은 미차가 존자, 제7은 바수밀다 존자, 제8은 불태난제 존자, 제9는 복태밀다 존자, 제10은 협존자, 제11은 분하야사 존자, 제12는 마명대사, 제13은 가비마라 존자, 제14는 용수대사, 제15는 가나제바 존자, 제16은 라홀라다 존자, 제17은 승가난제 존자, 제18은 가야사다 존자, 제19는 구마라다 존자, 제20은 사야다 존자, 제21은 바스반두 존자, 제22는 마나라 존자, 제23은 항릉나 존자, 제24는 사자 존자, 제25는 바사사다 존자, 제26은 불사여밀다 존자, 제27은 바냐다라 존자, 제28은 보리달마 존자이니 이 땅의 초조이다. 제29는 해가대사, 제30은 승찬대사, 제31은 도신대사, 제32는 홍인대사, 나 해능이 제33조가 되느니라. 위로부터 모든 조사들은 각자 이어받은 것이 있으니 너희들은 향후 대대로 전해주어 그릇되거나 끊어지지 않게 하라. 제27대 바냐다라에게 법을 전해받은 28대 달마대사는 천축국, 즉 인도에서 동쪽인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달마대사에서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에 전해졌고 그 후 남악, 회양, 마조도일, 백장, 회해, 황벽, 임재종을 거쳐 지장 선사로 전해졌으며 우리나라는 당으로 건너간 도의 선사에 의해 신라에 전해졌고 그 후 구산 선문으로 계승 발전하였습니다. 대승불교인 선종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한 도의 선사의 속성은 왕씨이고 법포는 원적이었으며 가지산파의 시조라고 합니다. 선덕왕 1년인 780년에 당으로 건너가 지장의 제자가 되어 불법을 전수받고 도의라 계명하였습니다.
현덕왕 13년 821년에 귀국하여 경전이나 해석하고 연부를 외우는 것보다 본연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평등과 인간성을 중시하는 진보적 사상으로서 신라의 왕권 불교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하여 기존의 승려들에게 심한 배척을 받은 도의선사는 뜻을 품고 은신한 곳이 바로 양양 설악산 밑에 있는 진전사였습니다. 도의선사의 사상은 그의 제자 염거 화상에게 전해지고 다시 보조선사에 이어져 맥을 잇게 됩니다. 보조선사는 구산선문 중 맨 앞에 나오는 전남 장흥 가지산에 보림사를 짓고 선종을 펼친 분입니다. 도의선사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가 많지 않는데, 보림사의 보조선사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마가 중국이 1조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의선사가 1조, 염고 화상이 2조, 우리 스님인 보조선사가 3조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의선사의 가르침은 보조선사에 이르러서야 빛을 발하게 되었으며, 이후 선종은 통일신라 말에 지방 호족들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구산선문을 이루었습니다. 진전사는 신라 불교가 교종에서 선종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그 싹을 틔운 곳으로서 선불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3층 석탑과 보도는 지금도 그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후 선불교는 고려 중엽에 끊겼다가 고려 말 태고 보우선사가 1346년 충무왕 2년에 원나라에 가서 당시 그곳에서 크게 떨치고 있던 선종의 일파인 임재종의 제18법선 서곡 청공 밑에서 서학 후 그 법을 다시 받아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휘정 서산대사로 이어졌고,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선언한 33인 중 한 사람인 용성 스님에 이어져서 지금까지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계종의 선맥의 흐름이자 선불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개인이든 한 나라이든 지나온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모르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위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조대사는 개원 원년 713년 개측년 8월 3일 국은사에서 제를 마치고 모든 문더와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라. 나는 너희들과 작별하려고 한다. 법회가 말씀드렸다. 화상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기시어 후대에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볼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후대에 미혹한 사람이 중생을 안다면 이는 곧 불성이요,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만겁 동안 불성을 찾아도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도록 가르치겠다. 불성을 보고자 한다면 중생을 알기만 하면 된다.
단지 중생이 부처를 모를 뿐이지 부처가 중생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육조대사는 중생을 알아야 부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중생이란 내 마음속의 탐욕과 헛된 망상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 마음속에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다는 겁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요. 자성이 미혹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니라. 자성이 평등하면 중생이 부처이며 자성이 삿되고 간악하면 부처가 중생이다. 너희들 마음이 간악하고 그릇되면 부처가 중생 속에 있는 것이고 일념으로 평등하고 바르면 중생이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에 자기 부처가 있으니 자기 부처가 바로 참된 부처이다. 나에게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참된 부처를 찾겠는가? 너희들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다시는 여우처럼 의심하지 마라. 부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부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부처가 있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를 찾지 않고 또 다른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어디에서 부처를 찾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니 한 생각 깨우치면 중생이 곧 부처요. 한 생각 미혹되면 부처가 곧 중생이니 중생과 부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한 물건도 세울 수가 없으니 모든 것은 본래의 마음에서 만 가지 법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이르기를 마음이 생겨나면 온갖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고 하였느니라. 내가 이제 하나의 개송을 남기고 너희들과 작별을 하겠다. 이를 자성 진불계라 이름하니 후대 사람들이 이 계의 뜻을 알면 스스로 본래 마음을 보아 스스로 불도를 이룰 것이다. 계를 말하겠다. 진여자성이 참부처요. 삿된 견해와 삼독은 마왕이다. 삿되고 미혹되면 마왕이 집에 있고 바르게 보면 부처가 집에 있다. 자성 속에서 삿된 견해와 삼독이 생겨나니 곧 마왕이 집에 와서 머문다. 바른 견해는 저절로 삼독심을 제거하니 마왕이 변하여 부처가 되는 것은 진실하니 거짓이란 없다. 법신과 보신, 화신, 삼신은 본래 한 몸이다. 자성 속에서 자신을 볼 수가 있으면 이는 곧 깨달음의 원인이 되어 부처가 된다. 본래 화신을 쫓으면 청정한 성품이 생겨나니 청정한 성품은 늘 화신 속에 있는 것이다. 자성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도를 행하게 하여서 앞으로도 원만하여 참됨이 다함이 없을 것이다. 음란한 성품도 본래 청정한 성품에서 비롯되니 음란함을 제거하면 곧 청정한 성품의 몸이 된다. 각자 자성 속에 오역을 여의면 한순간에 자성을 보게 되니 이것이 곧 참이다. 이번 생에 돈교문을 만난다면 호련히 자성을 깨달아 세존을 보게 되리라. 수행을 하여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어느 곳에서 참을 구할지 알지 못하리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참을 볼 수가 있다면 참이 곧 부처가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에서 부처를 찾고자 하여 마음을 일으키는 자는 모두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돈교 법문을 이제 남겨두었으니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려면 모름지기 스스로 수행하라. 너희들에게 알리노니 앞으로 도를 배우는 자들은 이와 같은 견해를 짓지 않아야 매우 한가롭게 될 것이다. 대사께서는 계를 설하시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육조 대사는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개성에도 자신이 참된 본래의 모습 즉 청정무구한 자성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잘 있거라. 내가 멸도에 든 뒤 세속의 정을 따라 슬피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조문을 받고 상복을 입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며 또한 바른 법도 아니다. 단지 자기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 본성을 보게 되면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으며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며 옳은 것도 없고 그릇된 것도 없으며 머무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느니라. 너희들 마음이 미혹되어 나의 뜻을 알지 못할까 염려되어 지금 다시 너희들에게 부촉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자성을 보도록 하겠다. 내가 멸도에 든 뒤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했을 때와 같겠지만 나의 가르침에 어긋나면 비록 내가 세상에 있다 하여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계를 설하고 말씀하셨다. 우뚝하여 선을 닦지 않고 이리저리 악을 짓지 않아 고요하여 보고 들음이 끊어지면 확 튀어서 마음에 집착함이 없다. 여기서 옳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똑바로 앉아있는 모양을 말합니다. 등등은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로워 당당하다는 겁니다. 육조대사께서는 계를 설하시고 단정히 앉아있다가 삼경에 이르자 호련 문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련다. 그리고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기이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차고 흰 무지개가 땅에까지 이르렀다. 숲과 나무는 흰색으로 변하였고 새와 짐승들도 슬피 울었다. 11월에 광주, 소주, 신주 세 군의 관료와 문인, 승려와 백성들은 육조 대사의 진신을 모셔가고자 다투면서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였다. 이에 향을 피우고 기도하면서 말하였다. 향 연기가 가리키는 곳이 대사께서 돌아갈 곳이다. 그때 향 연기가 곧장 조계로 관통하였다. 11월 13일에 육조 대사의 신간과 전해져 온 가사와 바로를 조계로 옮겨왔다. 다음에 7월 25일 대사의 신감을 꺼내어 제자 방변이 향을 갠 진흙을 그 위에 발랐다. 문인들은 머리를 취해 간다는 기록을 기억하고서 먼저 철렵과 옷을 칠한 배로 육조 대사의 목을 단단히 감싸서 보호한 뒤 탑에 모셨다. 호련히 탑 안에서 흰빛이 나타나 곧장 하늘 위로 솟아올라서 3일이 지난 뒤에야 흩어졌다. 소주에서 이를 조정에 알렸고 칙령을 받들어 비를 세우고
육조 대사의 지나온 행적을 기록하였다. 육조 대사의 나이는 76세였으며 24세 때 의발을 전수받고 39세에 머리를 깎았다. 법을 설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한 지가 37년이었으며 가르침을 얻어 법을 이어받은 자가 43인이었고 도를 깨우쳐 범부를 뛰어넘는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동쪽인 중국으로 건너가 대승불교인 선불교를 꽃피우게 하였듯이 1000년이 지난 지금 선불교는 미국과 유럽으로 건너가 새로운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의 불교는 어디에 있는가요? 달마 조사께서 전하신 믿음의 징표인 옥과 중종이 하사한 미납 가사와 법회바로 그리고 방변이 흙으로 빚어서 만든 육조 대사의 진상과 도구들은 탑을 관리하는 시자에게 맡겨 보림 도량에 영구히 안치하였다. 그리고 법고 단경을 널리 전하게 하여 종지를 나타내게 하였고 삼보를 크게 융성하게 하여서 뭇 중생들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